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까똑 하기만 해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는 귀를 기울이고, 요즘 지르륵 거리면 또 코로나 몇 명 발생했나 하고 보기도 하고, 소리를 내면 그 소리에 우리는 반응을 해요. 갑자기 밤에 사이렌 소리가 웽웽 나면 몸이 막 긴장하고, 아이고 불이 났나, 지진이 났나, 큰일이 누가 또 다쳤나 하고는 위험을 느끼고 몸이 긴장을 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쾅 쳐버리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쩌나 하고, 혹시 벼락이 내 인데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죠. 소리는 우리 몸을 뭔가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세상의 소리뿐만 아니라 들리는 소리에도, 예를 들면 사람의 소리가 아닌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중에 최원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죠. 근데 운동을 할 때 자꾸 눈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돌려고 하면 귀신이 서 있고, 그리고 열심히 무슨 대회를 나가면 어린 애를 안고 있는 애가 저기 서 있기도 하고, 자꾸 그런 걸 보니까 나중엔 도저히 이거 운동을 못 하겠다고, 나중에는 할머니 음성이 자꾸 할매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 정말 평생에 쌓아온 그 길을 포기하고 무당이 되기로 결정하고 무당이 되었어요. 어떤 소리에,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일반 모든 소리에 다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이 땅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결정하고 삶의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에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크게 반응을 하고 인생에 걸어온 길을 뒤집어 놓는 이런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움직여 변화를 주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에 우리가 반응을 다 하는데, 진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들어요. 참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원래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얼굴이 변하고 형체가 변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학자들마다 여러 이야기했지만 대체적으로 헬몬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헬몬산은 해발 3,000m 되는, 언제나 사시사철 눈이 녹아 있는 그런 곳이 헬몬산입니다.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한 중턱쯤 자리지 않고 해가 뉘어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5절에 어떤 소리를 듣게 됐냐 할 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구름을 나타냅니다.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냥 바람 소리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천둥 소리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세미한 목소리로 들은 것도 아니고, 또렷하게
하나님의 소리로, 목소리로, 말씀으로 그의 귀에다가 그들이 듣도록, 알아듣도록 전한 말씀이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베드로가 목회를 하면서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렸던지 그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때 일을 되새기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귀신의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그리고 환상으로 그냥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들은 자연의 소리거나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거나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직접 들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나타나신 그의 음성을 그가 친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고 몇 명이 들었습니까? 3명이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한 사람이 들었다고 하면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안 들었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한 사람이 들었다고 하면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런데 3사람이 동시에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최소한 증인이 되려고 하면 2명이나 3명 정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최소한 3명은 봐야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대부분 성경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한 사람씩 들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도시 문명을 떠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그 지역을 도시를 떠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른 사람이 들었습니까? 아무도 못 들었어요. 아브라함만 들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 생활하다가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혼자 들은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혼자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들려진 음성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3명이 있는 그곳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셔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3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120명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확 내리치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불꽃같이 뜨거운 기운이 각각 머리에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꼈고, 그 사람들이 입에서 각각 자기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이 막 터져 나왔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그 한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해서 역사를 하지 않으시고 왜 12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알게 했을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 세계 가운데 만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는 개개인에게 알렸던 것을 3명에게 또한 120명에게 그것을 전달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 뉴스를 보면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이 이렇게 현장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미얀마에 나가 있는 김모모 특파원, 지금 미얀마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예, 저는 미얀마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총에 맞아갖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 아이들 막 도망다니고 있고, 지금 군인들이 막 형편없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알려줘요. 거기에 있는 일들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게 누굽니까? 특파원들이죠. 특파원들은 그곳에 가서 내가 직접 그곳에서 현장을 경험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직접 가본 것처럼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특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세계를 특파원들이 마치 그곳에서, 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도하는 것처럼 오늘 3명에게 하나님의 그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현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누가 감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신 그 사건과 하나님의 음성을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3사람에게 동시에 들려주신 이 놀라운 장면들을 성경에서 보도함으로 인해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생히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베드로 특파원의 보고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본다면 2절에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얼굴이 변한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에서 빛이 나는데, 그 옷을 입었는데도 옷을 통과해서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바뀔 때가 언제 얼굴 표정이 바뀝니까? 얼굴이 밝아질 때 언제 밝아집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날 때 언제 빛이 납니까? 얼굴을 예쁘게 화장하고 꾸민다고 해서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은 내면의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내면이 건강하고 내면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람의 얼굴이 환하고 밝아져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져 있고, 또 맨날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염려는 다 혼자 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갖고 살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어두워요.
사람이 어두워요. 그래서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은 이 내면의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경험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러면 우리 내면이 어두침침한 내면이 환한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얼굴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나는 얼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밝아지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변형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인간적인 모습을 느낄 수 없는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형으로, 그 모습으로 완전하게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몸이 바뀌어버린 거죠. 영광스러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나중에 변모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큰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 26명의 순교비가 있어요. 1572년 2월 5일 프란체스코 선교사 6명과 일본인 신도 20명이 나가사키에서 처형되었어요. 그때 26명이죠. 26명인데 25명의 어른과 12살의 아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백 리길을 나가사키로 십자가를 지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물도 하나 주지 않는 채 걸어서 나가사키까지 가게 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나가사키에 도착하니까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저 언덕에다가 차라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차피 순교당할 바에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이 생각난 거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고 싶다. 그리고는 그의 말대로 자기가 메고 온 나무 십자가에다가 한 사람씩 못을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25명이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 한 명이 있거든요. 이 어린아이는 차마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는 죽이지 않고 그리고는 저 가라고, 니 빨리 가라고 하고는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쪼르륵 달려왔어요. 12살이에요. 달려와서 순사인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찰인지 순사인지 몰라. 하여튼 와서 얘기를 해요. 아저씨, 왜 나의 십자가는 없습니까?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나의 십자가를 주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린아이 그냥 집에 가라고 보냈는데 나의 십자가를 달라는 거예요. 나도 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친척처럼 형제처럼 저 십자가에서 나도 못 박혀 예수님처럼 죽겠다고. 나의 십자가를 달라고. 그리고는 그 아이의 그 간곡한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래서 26명의 순교자의 나가사키 순교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살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겠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오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몸이 빛처럼 찬란했던 것은 바로 순교 이후에 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줄 알기에 여러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것을 알고 그는 나의 십자가를 달라고 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어떤 얼굴로 빛나길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야 될 시민답게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처럼 빛난 그런 얼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빛난 얼굴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빛난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모세는 베드로로부터 해서 30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모세로부터 1000년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1000년 전의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알고 저 사람은 모세다. 3000년 전의 사람 어떻게 알고 모세다. 1000년 전의 사람을 어떻게 알고 저 사람은 엘리야다. 어떻게 압니까? 100년 전에 여러분 조상 얼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봤다. 이름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명찰을 붙인 것도 아니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고향 친구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20년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반갑다 친구야 하고는 등을 두드리고는 또 야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데 참 신기해. 그래갖고 빠이빠이하고 헤어졌는데 이상해요. 오랜 고향 친구는 만났다가 20년 전에 20년이나 지난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못 만났다가 오늘 만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오랫동안 만났다는 생각이 안 나요. 어제 못 만났다가 오늘 만난 것처럼 그렇게 경험이 돼요. 왜 그럴까요? 친근감, 익숙함, 그것이 세월의 간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친근감과 익숙함. 그러니까 오랜 세월 만났던 그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어제 금방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익숙한 곳이고 친근한 곳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익숙한 것이고 친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을 보면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처럼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내가 먼저 안 가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먼저 가거나 내가 먼저 가거나 하면 언제 가든지 간에 보면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올라가서요, 저분이 모세다, 저분이 엘리야다 가는 거, 아브라함이다, 이름표 없어도 알아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만난 사람처럼 익숙하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는 것이 여기가 진짜 친근한 고향 같고 여기가 우리의 집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언제나 낯선 곳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나그네처럼 경험될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저희는 목사니까 잘 이렇게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 막 이동을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부산에서 있다가 아이들 좀 친구 친하게 지내다가 또 인천으로 이사를 가고 인천에서 또 친구 사귀었는데 또 얼마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고 서울에서 이제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는 다 뿌리를 받고 초막셋을 짓고 살면 되는데 또 내려가려고 하니까 대구로 또 내려가고 대구에서 이제는 여기서 조사오니 여기 살면 되는데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언양으로 가라고 하니까 언양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내 친구 가는 어디 있노? 보고 싶다. 나는 왜 친구가 늘 조금만 사귀다 보면 친구가 없어지노? 학교도 2군데씩 3군데씩 다니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땅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본향인 것 같지만 우리는 늘 나그네, 의사 다니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 끝끝내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옮겨 다녔지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여기 내 집이다 하고 옮겨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요양원에 가지요. 요양원에 가 있다가 어디 갑니까? 산으로 가면 끝이에요. 진짜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하늘을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아니라 이 땅을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가 머무르는 곳에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낯선 곳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익숙한 곳, 하나님 나라 가면 진짜 익숙한 곳이구나. 내가 와야 될 곳이었구나. 사람들 보면 낯설지 않아요. 너무나 친근해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장례식 하는 거 아닙니다. 꼭 내가 장례식 때 하는 설교 같은데 장례식 아니에요. 참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 친근한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것이 낯선 곳이 아니라 참으로 친밀도 있는 사람들끼리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천국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엘리야다, 모세다. 얼마나 가깝게 느껴졌겠어요.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20대에 지리산 종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울백 하나 딱 메고는 지리산 종주, 이게 남자들의 그때 당시에는 지리산 종주 하는 게 나는 지리산 종주 한번 해봤다. 이게 큰 벼슬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블백 20kg 정도 되는데 딱 텐트 탁 넣어갖고는 그리고는 3박 4일 동안 종주를 계획하고 뱀사골로 기어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다가 그리고 세석산 백무동 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백무동 쪽으로 싹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딱 보니까 물이 흐르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살짝 빠졌어요. 빠져서 보니까 칠성계곡이라고, 그 코스 중에서는 C 코스인데 가장 험한 코스예요. 칠성계곡이라고 폭포가 7개가 쫙 흐르는데 너무 아름다워. 진짜 아름답다. 일단 여기서 발이라도 담그고 가야지 하고는 텐트를 치고는 그리고는 발을 담그고, 발을 담갔으니까 목욕이라도 한번 해야지 하고는 옷을 벗고 또 목욕하고 해가 저무네 자고 가야지 하고는 또 텐트를 치고는 거기다 자고 가서, 그래 아침에 눈을 뜨니까 몸이 피곤한 거예요. 또 아침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고 조금만 더 머무르다 가야지 하고 하다가 결국 2박 3일 동안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귀찮다 집에 가자 하고는 텐트를 걷어서 그리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른 데 가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몇 달 동안이나 지리산을 종주하겠다고 일일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너무 좋은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니까 그곳을 벗어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성령이 부어지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좋으니까 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정말 이거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여기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다 팽개치고 하나님 은혜만 영광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려가라. 저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요. 산 아래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광에 그 영광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서 그냥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머물렀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야 될 사역과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힘을 얻어서 가라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생다지로 그냥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알기에 성령의 큰 은혜를 맛보았기에 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도록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갚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가만히 내가 이제는 됐다, 이것으로 여기서 마친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길은 참 걷기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난 얼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날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